외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 지른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국어사전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요, 큰 소리를 지르는 일 또는 의견이나 요구 따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외치고 태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첫 울음을 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요구사항이 있으면 아직 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울면서 외치면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웁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응가해 놓았으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치면 뭔가 되는구나, 소리 지르면 되는구나, 요구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배워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배운 외침을 평생 동안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집에 돌아온 퇴근한 남편들이 집에 오면은 부인들에게 밥 달라고 외칩니다. 아이들은 용돈 올려달라고 외치죠. 먹을 거 사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성적 올리면 용돈 올려주겠다고 또 외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환경단체들은 더 이상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민주화가 되지 않은 독재국가에서는 민주화를 외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내 손으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80년대 온 국민이 내 손으로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외쳤기에 이런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를 지나놓고 보니 역사는 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앞부분을 보았더니 성경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외침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부르짖음이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겠다고, 데려가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외침이 혹여 늦어졌더라면,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더 미뤄졌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음 즉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 외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외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게 그래야 응답할 것 아니냐고. 네가 부르짖고 외쳐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선물로 좀 줄 수 있도록 제발 좀 외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이고 외치라는 말 아닙니까? 또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 그냥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부르짖고 외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 야고보서 한 자락만 더 살펴볼까요? 저는 야고보서 5장 17절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구약시대 엘리야면 선지자 그룹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 엘리야가 받은 은혜, 엘리야가 체험한 모든 걸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숨쉬고 살던 사람이라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비가 안 오게 했던 그 기도, 그 부르짖음, 비가 내리도록 했던 그 기도, 그 부르짖음, 이건 엘리야만의 영역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다 선물처럼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아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쪼록 부디 비옵기는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천기를 움직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주께 부르짖는 외침은 출애굽 시대, 그 모세 시대 그들만의 영역이거나 예수님 시대의 영역이거나 그리고 엘리야 시대만의 영역이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우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신의 백성들은 부르짖어 외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외침에 응답하시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조합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3.1절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3.1절입니다. 이번 3.1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올해가 2019년이니까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참 의미 있는 3.1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부르짖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외침,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3.1절 외침, 3.1 만세 운동을 우리는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3.1절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안 불러보았는데요. 이번 3.1절이 100주년 기념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인터넷 찾아서 3.1절 노래를 찾아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 몇 번을 되돌려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서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이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불러보면서 사실 수십 년 만에 불러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침이었습니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들이 외쳤었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세의 불의에 맞선 외침이었고요. 총칼에 맞선 외침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CBS 기독교 방송하고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시간에는 잠깐 그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돼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3.1운동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기독교는 나라의 임금도 몰라보는 불충의 종교라고,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보는 불효의 종교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지탄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기독교는 이방 종교,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는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1 만세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게 되면서 민족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종교는
기독교뿐이라고 하는 인식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우리 선조들은 외쳤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의 앞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은 이제 글렀다고, 무슨 독립이냐고, 그냥 일제와 함께 살자고, 일제의 저 선진 문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은 그럴수록 더욱더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조선의 독립을 달라고, 우리는 자존을 원한다고 외쳤던 것이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총에 맞았고 죽어갔습니다.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 죽어갔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가 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뜨거운 가슴입니까?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외쳤던 그 당시 그 소녀의 외침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조선 땅을 주목해 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중국의 젊은 학생들이 화들짝하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부끄럽다. 북경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사운동이 일어났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조선으로부터 배우자,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까지도 조선을 배우자, 조선을 배우자, 이런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는데, 이 나라 조선 땅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백성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전개된 이후에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작은 나라 조선이 있네, 저런 나라가 있구나,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저 조선 나라에 선교사를 더 보내야 되겠다. 3.1 운동 이후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3.1 만세 운동 이후에, 이 3.1 만세 운동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선 이후에, 교회가 앞장선 이후에 선교사들이 더 물밀듯이 들어와서 더 이 나라, 이 땅이 복음화되는 데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탈출해 나왔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선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3.1절은 100주년을 맞이한다는데, 그래도 이 외침이 미완으로 완성이 되었구나, 아직 미완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외쳤던 그날이었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최근에 이제 북한 미국 제2차 정상회담 한다 소리 들으면서 빨리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일본이 아직도 기고만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사죄하지 않고 있고, 독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년 전 3.1 만세 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그리고 이제는 글렀다고 이 나라에 무슨 독립이겠냐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외쳤던 그날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우리는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1.3%밖에 안 됐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주적인 독립을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3.1 만세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특별히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신을 배웠단 말인가? 제가 보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부르짖으며 외치면 되는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준비가 늘 되어 있구나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는 사건을 가지고 지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지난주 본문부터 베드로하고 요한은 얼마나 외쳤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거기에 응답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부르짖는 외침에 언제나 늘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던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서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신으로 세울 분위기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즈음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아니다. 우리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고 다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디 비옵기는 이런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으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으시기를, 크고 은밀한 비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 높은 자리에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의 선언, 이 외침은 오고 오는 신앙세계 세대들에게 두고두고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참 담대해졌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담대하게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베드로는 계속 예수 얘기만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이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사탄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였고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서 내빼버린 베드로였는데 이때 그때의 베드로는 이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비밀을 알려드렸죠. 성령이 충만해지니 이렇게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가지 요구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지켜달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수군거리더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거의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해도 좋은데, 설교는 해도 좋은데, 기적을 베풀어도 좋은데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사정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도 외쳤습니다. 그냥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독립을 외치지 말라고, 독립의 독자도 외치지 말자고. 그러나 그럴 수 있었나요? 우리 선조들은 다 거부했던 것이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고 살겠냐고. 예수 이름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효가 나타날 수 없는데 나는 예수 빼놓으면 죽은 시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포인트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예수의 옛자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묶어두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어떻게 사람의 말이 우선일 수 있겠느냐고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있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전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 나는 계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니네가 나를 죽여도 예수만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담대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외침이 있었는데요. 그 외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잡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기고 하여튼 더 이상은 하나님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 있다가 보면 안 갈 수 없고 안 외칠 수 없고 결국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남기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리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외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부르짖지 않겠다고 해도 답답합니다. 불붙는 것 같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니 어떻게 외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00년 전 독립운동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다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랬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민족이 사는 모양을 보니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선조들 특히 신앙의 선조들 덕분에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 3.1 만세운동 100주년 우리는 이 놀라운 선조들의 외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잡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멈출 수 없었던 불붙는 그 마음들 골수에 사무친 그 마음들 덕분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리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로 올곧게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1절을 앞두고 특별히 100주년을 앞두고 예배하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외쳤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선진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불붙는 마음으로 골수에 사무친 마음으로 외쳤던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시대 우리도 외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그 은밀한 비밀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